이 3월 달은 부활절 될 때까지 사순절 주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우리 정통 칼빈주에서는 사순절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하면 이것이 진정성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까 봐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까 봐.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순절 때만 잠깐 이벤트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초지일관 1년 360일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1년 365일 주님을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부활절 올 때까지 넉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요나 이 말씀을 4주간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명자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명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부분, 그 다음은 사명자가 가져야 할 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자의 역할, 마지막 4번 결론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연화를 통해서 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소위 말하면 당부,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명인가를 알고 그 사명에 끝까지 충실해서 하나님에게 사명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교회에 오래전부터 병폐, 잘못된 것이 있는데 사명자 그러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그동안 우리가 선배들이 잘못했구나. 어떤 사람이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많고, 그래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원장하고 상담하고 기도를 받는데 원장이 손을 머리다 얹고 뭐라고 한참 방언으로 쌀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사명 받았네. 그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명 받았으니까 신학교 가서 주의종이 되고 목사가 돼. 이래서 60년, 70년, 80년대까지 무려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사명받아서 신학교 가라 그래서 된 목회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사명자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것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다 교회 예수 믿고 나오면 다 사명자다. 좀 다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다 사명자다. 그 사명자라는 말은 부름을 받고 미션, 임무를 줬다 이 말이에요. 장로도 사명이고, 여러분 목사가 사명이 아니에요. 목사만. 장로도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구역장의 사명, 권찰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 여러 가지 자기들이 다 사명이 있는데 그런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참 뭐라 그럴까? 무관심해야 된다고 할까?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할까?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드나들고도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같이 소명. 부를 소자 명령. 왜 우리를 불렸나? 두 가지 양면에, 하나는 다 같이 구원과 천국을 주기 위한 부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다 같이 너는 천국 갈 때까지 이러한 일을 공동체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명, 우리가 부른 그 부름은 구원받는 것 때문에도 부르지만 또 한쪽으로는 다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와라. 너는 저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천국에 올 때까지 해라. 그게 바로 미션, 다 같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에 어떤 자기의 자존감이라든지 자기의 행복감이라든지 내가 신앙생활에서 뿌듯함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빨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사명이 아니고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들어 와서 대접하죠. 그것도 사명이에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가운데는 목회를 바르게 잘 성경적으로 전하는 목사님들은 주구장창 잊어버릴 만하면 사명에 대한 설교를 교인들에게 했어요. 요새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사명을 여러분 보세요.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가서 전도하는 사명, 어떤 사람이 교회 문 빗자루고 부지런히 쓰는 사명, 그것도 못하면 또 보세요. 설거지하는 사명. 이게 세분화되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하는 사명, 반주를 하는 사명, 그뿐이에요. 안내 잘하는 사명, 차량 운행하는 사명,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5인 역할을 혼자서 하는 사명자도 있지만 5달란트 맞는 것처럼.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 난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 나이도 많고. 그러면 기도하는 사명.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명,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그런 거 하면 또 열심히 여러분 생업의 종사에서 얻은 물질을 이것을 다른 데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쓰도록 교회에다가 교회에다가 그 말씀 전파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쓰이도록 헌금하는 사명. 이것도 귀한 사명이에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이번에 4주간 동안 꼭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나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사명을 받는 요나 선지자의 출발이 나오면서 그가 요나 선지자가 사명을 받았지만 삐딱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고 결국 배에서 버림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재사명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니느웨라는 데 가서 외쳐서 40일 동안이면 망할 성이 12만 명이 구원받고 왕까지 금식을 해서 그 성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이 이 요나서에 깔려 있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요나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한번 따릅니다. 사명자의 변질. 사명을 받은 요나가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명자의 변질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첫째는 우리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 요나예요. 다른 이력서에 기록할 만한 이 사람에 대한 근거는 없고 그냥 아버지가 아미떼고 평범한 지방의 아들 같아. 그런데 사명을 받았어. 요나에게. 무슨 사명을요? 가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로 어디로 가서? 또 시작.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전도하라는 거요. 복음 전하라는 거죠. 또 시작. 그 악독이 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니라. 미션이 왔어요. 사명이 왔어요. 첫째로 사명받은 요나. 요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피전.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 서명을. 야 요나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러 니느웨로 보내다가. 그러면 니느웨는 어떤 나라일까? 지금 이 요나가 부름을 받은 때에는 지금으로부터 276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 주전일을 BC라고 하는데 BC 760년에 그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니느웨는 어디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성경에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다가 주전 720년에 이스라엘을 집어먹고 패망하게 한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는 적대적인 나라예요. 엄청 적대적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수시로 와서 괴롭히고 조공을 바치라 그러고 곡식을 걷어가고 또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계속 괴롭히려고 하는
적대국이다 그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임진왜란 때부터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어요. 우리는 적국 그러면 중국에도 많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여러분 인조 때는 저 청나라에게 하도 고난을 당하다가 왕이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성으로 남한산성 피난을 갔는데 그 청나라 장군이 와서 조선의 왕은 내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라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로 보면 우리의 적국은 중국보다는 여전히 일본입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 그 축구 선수들이 그 쓴 글을 봤어요. 다른 나라하고 축구할 때는 덜 긴장하는데 코리아 한국하고 축구할 때는 긴장이 된대. 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축구할 때 보면 축구하는 게 아니라 막 일본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눈에서 광채가 나는지 공을 차는 게 아니라 막 와서 무릎을 차는 것 같고 휙휙휙 날아다니는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는 우리의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 다 같이 니느웨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적국 아수르의 악한 그 수도 니느웨 12만 명의 인구가 살아요. 여러분 12만이면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진주 같은 데가 13, 14만 이렇게 되는데 그 지금으로부터 2760년 전에 12만의 수도면 어마어마한 대국이죠. 근데 거기를 가라고 그런다. 자, 이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우리가 사명자들은 어떤 사명이 여러분에 주어집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집사님 청소해, 하나님이 내려와서 집사님은 찬양 운행해, 집사님은 저 가서 좀 봉사 좀 해, 주방 봉사 좀 해, 전도 좀 하러 나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 강단에 어떤 영적 영권을 줘서 그 강단을 맡기고 그 재단을 섬기게 했으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미션, 임무, 사명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필요로 한다. 청와대의 이재명 대통령이 사명자를 불러요. 대통령 밑에서 일할 사람. 불러요. 부른다고. 그러면 나 못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아이고 뭐 대단하죠. 서로 가려고. 아주 뭐 대통령 사진 찍고 액자 갈아놓고 대단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지구상에 82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 와임이 하필이면 나를 그런 일을 맡긴다. 반대로 하필이면 왜 나를 시켜? 이거 아니거든요. 나에게는 엄청난 일을 맡긴다. 82억 대 1. 82억인 가운데 나에게 이런 죄를 맡긴다. 이거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변질됐어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은 변질이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변화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메시지 가운데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은 가나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 것은 변질이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면 그 잔치집을 더욱 유익되게 하기 때문에 변화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의 길을 가야지 변질의 길을 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변화의 길을 갔었나? 아니야. 변질의 길을 갔어.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길을 고집해가 아니라 나 모르고 변질의 길을 간 적이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는 내가 변화의 길로 가야지.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변질되어가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3절을 읽으면 변질되어가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고 배에 변질됐지요. 니네 가야지요. 근데 왜 이랬어? 선지자식이나 돼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 안 보려고,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나하고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약속도 안 지켜, 그러면 하는 말 있잖아. 아이고, 나 안 보려는가 보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자기가 뭐 얼마나 유능합니까? 자기가 뭘 그렇게 많이 갖췄습니까? 자기가 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다른 사람, 유능한 사람들에게 너가 니느웨에 가서 전하면,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가라갈 때는 가서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아요. 아멘. 우리에게 어떤 교회나 주일이 부탁이 오면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 반대 방향 욥바 항구에 가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과연 이게 잘 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편안할까요? 형통할까요? 변질된 소명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뱃삭을 지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4절에 보면 아주 배심도 좋아요. 내려가서 배 밑에 내려가서 꽁꽁 숨어라. 깊이 잠이 든다. 변질되어서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주제에 배 밑에 가서 잠을 잔다고 잠이 와요, 이거?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부인이 뭘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가는 거는 좀 덜 괜찮겠죠. 아내 깜빡했어, 미안해, 다음에 하면 되는데. 알면서도 그거를 부탁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뽀적뽀적 들어갈 수 있겠어요? 틀림없이 바가지가 긁을 텐데. 하나님은 바가지 긁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변질된 소명자는 뱃삭을 지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변질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교만이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그 우리의 적국인 그 못된 아수르 니느웨 사람이 가서 왜 말씀을 전해가지고 지옥 가게 내버려두지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 아이고, 이거는 말이 안 돼.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내 생각이 가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생각으로 보건대 그건 적국이야. 여기서 선교갈 때 제일 옛날에 가기 좋아하는 데는 선지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 너무 좋죠. 동남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본을 가라고 하면 그거 힘들어요. 0.3%입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도 거기를 가는 목사님들을 제가 여러분 지금도 연결되어서 지금도 교제하고 있고 또 오라고 합니다. 절 보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야. 뭐냐면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야. 우리는 니네하고 달라 이방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 우리가 대되지만도 못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 너희 원수 우리를 괴롭히는 너희들 포로도 많이 잡혀갔어요. 자기네 민족이 여러 번 침략을 했어.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나는 그렇게 못해. 소위 말하면 자기 민족의 애착주의가
민족 우월주의가 되고 민족 우월주의가 교만과 자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뒤돌아서 변질이 교만과 자만이 변질이 되고 변질이 불수종이 됐다. 교만하지 마세요. 아멘. 어느 나라든지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정도가 너무 민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게 아주 극하게 하면 극우파가 된다. 일본에 극우파 많아요. 천일기를 막 띄우고 지금도 우리가 제국주의 일본이다. 우리가 세계를 제패해야 된다. 패권주의 해가지고 지금도 조선 땅을 넘보면서 그 사람은 한국이라 그래. 조선 땅을 넘보면서 독도를 내 것이라고 탐하는 그러한 자기 민족 우월주의가 극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극우주의자가 돼서 이스라엘에 대한 극우주의자로 전락하여 고집과 아집과 자만이 불순종으로 나타날 때에 그는 교만으로 나갑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야고보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저 사명이 오면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하고 이 일에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변질된 사명자에게 다가오는 일은 고난뿐입니다. 따라합니다. 변질된 사명자에게 다가오는 일은 고난뿐이다. 4절을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은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고난이 왔어요. 왜? 일기가 안 좋아서? 아니야. 요나가 탄 그 배를 향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므로 고난이 오고 배가 다 깨어질 지경이 됐어요. 목숨까지 배에 탄 사람이 위태로워집니다.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소명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바람이 불 때부터 불어옵니다.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건강으로 병원비가 엄청 나가요. 거기다가 물질의 손에 말도 못하는 고난이 내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만 바람을 받으면 되지 그 배에 탄 많은 승객들 그 사람들까지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자기 하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힘들잖아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힘들잖아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직장 동료까지 힘들잖아요. 더 나아가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초원교회 교인들이 풍랑에 시달리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요? 초원교회라고 하는 배가 가밀동을 출발하여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탄 많은 우리 초원에 천국 가는 승객들에게 괴롭힘의 바람이 나 때문에 왔다는 것. 그래서 재밌게 신학자들은 요나는 히브리 말로 요나지만 한국말로 하면 요나. 다 같이 요는 나 시작. 한번 해 재밌어. 요는 나 때문에 줄여서 요나. 그렇게 해석도 해요. 요나 때문에 변질된 사명자 요나 때문에 고집불탱이 요나 때문에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순탄하게 가기를 원합니까? 고집을 내려놓고 방향을 순종으로 바꾸세요. 바람이 그칩니다. 어떠한 신호가 오는 것을 요새는 좀 영어를 많이 씁니다. 시그널 그래요. 몸이 전에 같지 않고 좀 이상해 아침에 자고 나면. 건강의 시그널, 이상신호, 이상 건강의 어떤 이상된 시그널을 보낸다. 이 풍랑은 그에게 앞으로 지금 네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배가 파손돼서 너만 중요한 이 배 안에 있는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영적인 시그널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오는 건 좋은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쑤시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야 병원 가서 병원인을 찾아내고 암이면 잘라내면 살아나잖아요. 감각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죽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가정에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물질에 손해가 나고 될 듯 될 듯 안 되고 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돌아보며 하나님 나와 계시니 바람의 고난의 시그널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내 사명을 감당치 않고 가는 거 아닌가.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저분들이 뭐 음악대학을 나오고 뭐 대단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찬양을 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그것은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응? 가정이 지금 다 깨지게 되고 사업이 지금 망하게 되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사명이란 말이야. 교회 가서 일하면 되나? 아이고 끝까지 고집을 피지 마시고 이제라도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미션, 임무, 사명을 돌아보며 그를 붙들고 나가면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제일 축복해 주고 싶은 교인이 누구냐? 있어요. 조금씩 그 사람이 달라질 때 예배를 잘못 나오더니 예배 또 나왔네. 저렇게 힘든데 또 잘 나오네. 응? 생활이 어려운데 헌금을 하는 거는 목사도 감동이 와요. 기도를 피곤하고 힘들어 기도를 못 나오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응?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예배에 임해서 목사님의 설교는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희망이다. 자신의 희망이요, 그 가정의 희망이요, 우리 초원교의 희망이요,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희망이요, 세계의 희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변진된 사명자 때문에 이 고난이 왔어요. 이제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선장인데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 해결의 길이다. 6절 선장이 뭐라고 그래요? 선장이 이상하다. 틀림없이 날씨도 구한데 벼랑간 이런 잠깐 수십 년 배를 몰아봤지만 이렇게 벼랑간 바람이 부는 건 이거 그리고 그냥 바람이 불면 싹 지나가는데 막 배가 깨지고 내 생에 이거 뭔가 이유가 있다. 누가 이 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적색 분자가 있나 보자. 그리고 찾아내는 거죠.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이 돌아다니는 거. 이거 누가 하나 있어가지고 불순분자가 있나 보니까 코 오는 소리가 나요. 저 아래에서 코 오는 소리가 나요. 내려갔더니 여보시오. 누구시오 당신? 누군데 요 배 밑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 거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응? 눈을 비비고 나서 지금 멋쩍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여보시오. 지금 잠잘 때냐? 이 배가 풍랑에 깨지지 않도록 좌초되지 않도록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깨어나세요. 구하세요. 교회 못 오면 집에서도 하고 할 수만 할 땐 교회 새벽에 오시고 못 오면 낮에 오고 낮에 못하면 퇴근하다가 들려서 하나님 들렸다고 합니다. 거창한 기도 필요 없어. 지금 내 형편을 아시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저 나는 가서 편안히 잘 테니까
고민 안 할 때 하나님이 그 짐을 다 우리 집 맡아서 주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라. 나한테 맡기라 그랬잖아요. 주님에게 다 맡깁니다 하고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어요? 잠자는 자의 어찌미뇨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네 번째 깨워주는 선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초원교회 선장은 누구예요? 이 목사예요. 초원교회 이 배의 주인 선주는 예수님이 이 초원교회 주인이고 초원교회 배를 운전하고 목회하며 나가는 이 선장 신정희 목사, 부선장 조덕형 부선장 있잖아요. 선장이 피곤할 때 교대 그러면 하는 거. 교대를 지금 잘하잖아요. 새벽기도 교대, 오예배 교대. 그런데 보세요. 선장이 가서 하는 일은 깨워주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꾸 잠을 잡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awake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몇 시간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해도 돼요. 일본에 가면 간단하다는 말은 간단데스 그래. 똑같아 우리말하고. 정말 간단데스로 기도해야 돼. 5분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난의 바람을 수습하는 길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과제는 바로 그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깨어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세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네.